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정죄하겠죠. 우리 편이 아니구나 생각하겠죠. 만약에 내야 된다 이야기하면 아니,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헤롯 가문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니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겠죠.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뭘 알아요? 그들의 저희를 안다는 거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냐? 니네가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죠. 예수님 말합니다. 그 동전에 데나리온 은하 한 입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은하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황제 티베리우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이자 평화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리비아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컬어 최고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문구가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통화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격화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 주화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책잡지 못하고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럼 핵심은 이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고충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백성으로 살아간다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나라가 몇 개였을까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나라가 하나죠. 어떤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미국도 아니죠. 대한민국도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나라가? 아시죠?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신할 평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이 녀석들마다 모아놨더니 안 되겠구만.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흩어지다. 미국만 아는 사람, 한국만 아는 사람, 일본만 아는 사람. 흩어지죠. 나라와 족속을 이루죠. 수많은 국가가 생기고 백성들이 생기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통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죄의 확산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국가를 통해서 일반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세상 나라의 법과 제도도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할렐루야. 세금 꼬박꼬박 잘 내십시오. 아멘. 법규들 잘 지키십시오. 아멘.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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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세상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준법 정신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매스컴에 나오지 않길 소원합니다. 좋은 소식들로 좀 나오십시오. 아멘. 좋은 소식들로.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제가 이따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주초에 좀 갈등했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헌신을 좀 이야기하는 재정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본문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다음에 본문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리고 났더니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 부유한 귀족 출신의 사람들, 지배계급의 사람들, 정치적인 색채가 아주 농후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고 부활이나 영생, 영적인 존재, 천사,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트집을 잡으려고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4절 이하에 모세가 이르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도, 형사,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취수, 누구를 취해요?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신명기에 법으로 제정을 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이상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가문과 기업이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하신 규례인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몇 형제가 있었다고요? 7형제가 있었다. 근데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다시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를 낳아 신앙과 어떤 여러 가지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상속해 줘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 셋째도 넷째도 몇 째까지? 7째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누구랑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입니까? 왜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같이 산 막내랑 해야 됩니까? 결혼 생활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했다. 부활의 때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서는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천국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이어지지 않는다. 없다는 것이죠. 좀 서운한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처녀총각이 계시다면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면 시집장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할렐루야?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천국에서는 시집장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왜 결혼제도가 천국에는 없는가? 하나님이 처음 결혼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류의 보존과 번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죠. 신앙적인 문제가 조금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결혼제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 존재하나 천사와 같다. 존재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영적인 존재만 있지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생생하게 꿈을 꿨습니다. 중고등부 때.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나?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가족들이 슬퍼합니다. 관이 있습니다. 제 육체가 그 속에 있죠. 가족들이 얼굴 앞면을 안 보이고 다 뒷모습만 있어요. 지금 어디에다 관을 뒤로 믿는 거예요? 불 속에 관을 뒤로 밀어요. 다 슬픈 상복을 입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저는 안 슬퍼. 저는 고통스럽지가 않더라니까요. 저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희한하죠. 전 지금도 또렷합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꿈이. 제 관이 있고 관이 들어가고 가족들이 다 뒷모습 속에서 다 슬픔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너무나 평안한 것이죠. 왜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 이 땅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은 이 생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는 육체의 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하늘나라는 시간이 정해진 물리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초월한 새롭고 더 위대한 관계를 이루어 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무엇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었느냐? 할렐루야. 알아들었느냐? 그러면서 31절 이하에도 이야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산 자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야곱의 노년 때 이삭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존재로 고통을 모르는, 슬픔을 모르는, 아픔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비밀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성경에 침묵해요. 몇 살 때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성경은 침묵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모습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완전한 모습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그 어떤 말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다 떠나죠. 적용입니다. 교훈이죠.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걸 하나님께, 요 본문만 갖고 말씀을 전할까? 준비를 쫙 하는데 사두개인들과 이야기하는 부활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같이 연결을 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다른 교훈을 한번 나누다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세금을 내는 거,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에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도 세금을 냅니까? 그죠? 희한한, 그죠? 더 드리죠. 많은 걸 드려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 위로해야겠다. 아멘? 성도들 위로해야겠다. 보통 일이 아니다. 똑같이 쉬고 싶고, 똑같이 편안하고 싶고, 내 가정의 일도 쉽지 않고, 내 자녀의 일을 추스리는 것도 쉽지 않고, 내 부모님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명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 그래서 물질도 들여, 시간도 들여, 피곤한데 몸도 들여, 힘들고 어려운 좀 까칠한 분들도 막 변함없이 할렐루야 마음을 끓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외식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 추리려고 애 많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세요? 여러분, 어제 남전도에서 또 여전도에서 몇 분씩 오셔서 교육관 지붕 도색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한 3군데 4군데 정도 뽑았더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당신들이 하시겠다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위험 요소들도 좀 있고 서툴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청소 정도는 전문적인 게 아니니까 한번 하면 되겠다. 그래도 많은 비용이 세이브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뭐라 그래요? 컴프레셔라 그러나요? 그 압력 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세차할 때 이거 확 뿌리는 거, 고압, 그죠? 그거 갖고 했거든요. 막 지붕에 막 3명 4명 올라가서 확 하고 막 솔로 그런 거로 막 하고 막 또 여집사님들 또 식사 준비하고 막 이래요. 야, 그날 피곤할 건데. 토요놀이센터, 문화교실, 주일 반찬 봉사, 토요 청소 봉사, 대표 기도, 안내, 새가족 도우미, 주중에 전도. 정말 힘드시겠다. 여러분, 고충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화이팅 하십시다. 애쓰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의 이슈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것 중에 이슈가 뭐가 있냐면요, 동성애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포교 활동이라 그러죠. 우리는 전도인데 세상 사람들은 포교라 그래요.
근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어요. 그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들으신 분들은 아시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대학 캠퍼스에 전도를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우리 개신교에서만 전도를 가는 게 아니고 요새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다른 어떤 문화활동을 하는 것처럼 동아리로 위장해가지고 말이죠. 막 침투한다.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대학에서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캠퍼스 안에서는 포교 활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교파, 어떠한 교단이든지 간에. 동성애를 합법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상충하지 않을 때, 대립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갈 만해요. 사명 감당하면서 버거워도 지켜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이 딱 대립되고 상충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날 있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 저 아파트에, 심지어는 주일날 강단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많아요.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성경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발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입니다.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 고충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숨이,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반드시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거기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니까 이 율법책 버리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연예계에서는, 연예계 아시죠?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김무생 씨 아시죠? 어르신들, 김무생이라고 하는 배우 돌아가셨어요. 그 배우의 아들이 김주혁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무슨 종교를 믿나 신앙이 있나 봤더니 기독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개신교라고도 얘기하고 천주교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복음을 접했던 사람. 왜 제가 거기까지 봤나?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예전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참 재미난 모습들도 진솔한 모습을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어요. 재미난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고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연예계에 어떤 또 소식이 있었습니까? 너무 잘합니다. 우리 청년이라 할렐루야. 송송 커플 들어보셨어요? 송송 커플. 송중기라고 하는 아주 그죠 인기 좋은 배우하고 남자 배우하고 송혜교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연예에서. 듣기로 연상 연하 커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더라고요. 댓글 단 거 보니까. 근데 요는 뭐냐?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 김주혁 씨의 빈소를 찾아 오전에 아니면 그날 저녁 때 문상을 했다. 넥타이 하나 바꿔매고 조금 있다가는 누구에게? 송송 커플 결혼식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희 집안에 잔치가 있었어요. 저녁에 잔치에 갔었습니다. 흥겨운 시간입니다. 축복해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칠순잔치였어요. 기뻐했어요. 축하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큰형님이 저희 교회 4년 전에 등록하시고 다니셨었는데 뇌출혈로 투병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제가 장례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 넷째 매형께서 또 불의의 사고로 몇 개월 전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즐거운 자리죠. 흥이 많은 분들이에요. 큰형님은 저희 아들들을 대표합니다. 솔직히 넷째 매형은 사위분들을 대표하는 분이었어요. 중심이었어요. 좋은 자리예요.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겠죠. 그 행사를. 그러나 저희 집안이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챙기는 그러한 집안이다 보니까 하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안타까웠죠. 이 세상의 모습이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백성으로서만 살고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소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믿음이 도전받을 때, 믿음이 위축될 때 다시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강하고 담대해라. 형통할 것이다. 말씀 부여잡아라. 본향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 이런 복음에 다른 것 다 빼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순전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고충 다 알고 계시니 진솔하게 주님께 그 마음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받아 복된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